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온 마음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은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영광이 내 삶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마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오늘은 복되고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했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지도 못했습니다. 가족 간에도 화해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섬기며 봉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언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행을 실천할 기회를 외면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새로운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평과 불신의 불화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맘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세상 걱정 근심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 주님보다 나의 의지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결국 주님께 돌아온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리라라는 언약의 말씀이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 간구의 외침으로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갈급함으로 주님을 구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산교회 청년부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모이길 힘쓰는 청년부를 통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해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동청의 귀한 일꾼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참된 일꾼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동산교회 청년부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능력과 지혜 주시기를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황존직 1차 선거 안내입니다. 금일 오후 4시까지 본당 1층 로비에서 황존직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산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이 잘 선출될 수 있도록 선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50주년 기념 음악회 연습 일정 안내입니다. 청년부 연습은 다음 주일부터 2주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까지 진행하며 전체 연습은 10월 23일부터 3주간 주일마다 진행됩니다. 연습 장소는 단톡방을 통해 공지 예정입니다. 금일까지 많은 신청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임원 또는 부장, 총무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0주년 희년 개안 수술비 목적 헌금 안내입니다. 5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10월 2일 주일부터 2주간 실명자 개안 수술비 지원을 위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34회 동산가족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 안내입니다. 10월 16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되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고 단체 마라톤은 오늘부터 행정선생님실에서 접수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셀리니의 셀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셀리니 모두가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청년부 임원 선출을 위한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 안내입니다. 금일 예배 후에 예비선거 및 회칙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청년 1부는 선교교육관 3층, 청년 2부는 본당 지하 1층에서 진행되니 예배 후 셀별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 중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 안내입니다. 연간 사업보고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가 10월 30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정기총회의 경우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셔야 개회할 수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로그 예배팀 신입 팀원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한 달간이며 모집 파트는 싱어, 메인 건반, 세컨 건반, SG 미디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는 예배팀장 또는 부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광고가 다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야 되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오늘 중직자 선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예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유아 세례자이고 또 유아 세례에서 입교를 했거나 아니면 세례자입니다. 혹시 유아 세례에서 아직 입교를 못 하신 분들은 세례 성찬 예식에는 참여할 수 없고 예배는 참여해도 예식은 참여할 수 없으니까 11월 달에 들어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찬 예식에 세례 의식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대부분의 우리 동청 회원들은 우리 동청 예배 시간에 대성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총 동원해서 입교와 세례 받으신 분들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제가 좀 다시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한 그 인원 모집이 있는데요. 오늘 좋은 시간 예비 선거와 중요한 또 회칙 개정, 임시 임원 선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나서 또 셀과 함께 대화를 나누실 때 이 좋은 것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2번에 있는 거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나머지 중요한 광고는 다음 주에 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새 가족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임하은 자매님인가요? 임하은 자매님. 네, 어디 계시죠?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우리 환영하는 축하의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이마은 자매님 위해서 축복의 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마은 자매님을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마은 자매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부어주옵소서. 자매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바라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3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셀리니의 드림송 높이 계신 주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셀리니 조이입니다. 찬양할 때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나 영원하신 기억도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억도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에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셀리니가 누가 담당하시죠? 아, 네, 홍혜인 자매님. 하나님의 어린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날마다 그렇게 순전한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찬양처럼 높이 계신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해 보십시다. 샬롬. 제가 롬 하면 놈 같아서 제가 원래 원어 발음처럼 살렘 이렇게 하거든요. 살렘? 네. 왜 형제님만 반갑고 나머지는 안 반갑나? 샬롬? 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저는 이 인사가 너무나 좋아요. 설교 때마다 강조할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그러니 예배의 시간에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평강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늘의 평강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한 주간 좀 평안하셨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많이 나오셨던 것 같은데 많이 못 나오신 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래 금요 심야 집회는 유튜브 송출을 하지 않는데 이번 주만 그 팀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유튜브 송출을 해서 못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유튜브 링크를 찾아서 같이 또 한번 예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선한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 본문이었죠? 잠언의 본문입니다. 지혜 말씀 잠언입니다. 본문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말씀, 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받는데 지혜 있는 자는 그 교훈에 순종하고 그 삶의 근원인 생명의 샘에 다가가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훈계의 말씀에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궁핍과 수욕을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이 성도로 하여금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오늘 본문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선한 지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선한 지혜란 어떤 지혜일까? 세상의 지혜일까? 약삭빠르게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뛰어나게 남들을 밟고 남들을 무시하며 남들 위해 정상에 설까? 효과적으로 이 일을 해낼까? 뭐 이런 약삭빠른 세상의 지혜가 아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맛, 정말 생명의 지혜, 인생의 맛깔나는 그런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선한 지혜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뇌리에 딱 박힐 정도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나 여러분들 지난 시간 자라오면서 멘토나 스승이 부모님이나 여러분들 담당 교육자나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부하지 못해서 마지못해 한다 하면 그게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순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선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선한 지혜가 바로 거기서 얻어지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에서는 이런 선한 지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13절에 보니까 말씀과 계명을 따라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멸시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죠? 오늘 성경에서는 패망을 이룬다라고 쓰여져 있네요. 왜냐하면 말씀을 멸시하고 이 표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삶이 시간이 24시간 있다면 24시간 중에서 이 말씀이 나를 좌우하는 것은 결코 1분도 없다. 뭐 이 정도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선포하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1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하루에 11조를 아니 100일조는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음으로 거부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패망하지 않고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냥저냥 하루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묵상하지도 않고, 아니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하지 못했는데 밤에 자기 전에도 성경 한 구절 읽고 자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그냥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나의 우선순위에 항상 꽁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나가야 돼요.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처음에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도 참회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참회하십시오. 나의 지난 삶을 말씀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한다. 오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데요.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럼?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단의 세력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사단같이 무서운 악마 같은 존재라서 두려워하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음을 다해 높여라. 존귀하게 생각해라.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의 시간 속에서 저 구석에 처박혀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받든다는 거예요. 말씀과 계명을 따르며 순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임팩트 있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선한 지혜는 순종에서 나온다. 경건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사람.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전혀 다른 본문이었지만 이 말씀이 나왔을 때 저는 또 오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그 대예배 시간,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경건의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시는데 너무나 저와 마음이 합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어요. 경건의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경건의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지켜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상을 받는다. 선한 지혜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매일 설교 시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는데 나는 도대체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았고, 지금까지도 그냥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서 정말 순종하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순종하면 좋아, 이거 아니에요. 지혜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생명샘을 얻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샘의 생명의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생기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거죠.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4절. 우리 말씀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즐거움이 넘치고 항상 잔치집 같을 수밖에 없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정말 멋지고 활기차고 생기 발랄하고 즐겁고 잔치집 같은 그런 평생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너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라. 멸시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이곳에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동청, 바로 또 이 예배 이 자리,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과 저,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동청의 모든 삶의 그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마침내 여러분들 삶에 꽃들이 피고 열매 맺히고 두려움이 아니라, 사망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생명샘으로 인해서 웃음소리 만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드디어 오늘 제목이 다다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한 지혜를 소유하게 된다.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그럼 여러분들의 길이 사악한 자의 길이 되지 않고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선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오늘 15절 말씀, 선한 지혜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이 선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돼요. 상대에게 은혜를 베풀게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지혜를 얻잖아요. 그럼 삶의 지혜가 풍성해지고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들 안에서 샘솟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악하고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인격이 정말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지혜를 얻게 되면 정말 고상하고 지적으로도 고상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뿌락치들하고 정말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지혜로운 자, 선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행동은 거짓이 없어요. 참된 행동, 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앞에서 계속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선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재앙에 빠지지 않아요. 재앙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한 지혜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재앙, 아니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겪는 그런 재앙 말고요. 누구도 병들을 수 있고 누구도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사업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보편적인 사회현상 말고요. 진짜 재앙 말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되게 미안한데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돌아가시면 진짜 재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선한 지혜를 주지 못하면 진짜 재앙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선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짜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계명을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조금 전에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선한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봤죠. 오늘 말씀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명을 거부하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처럼 된다. 그게 뭐냐면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멸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 어쩔 때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혹시나 누가 하나님 욕하거나 예수님 욕하거나 교회 욕하면 막 울분이 터졌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욕하고 본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멸시하는 거 아닌가요? 이 선한 지혜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씻을 수 없는 범죄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멸시하게 된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인생 끝까지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인 고상한 행실을 보인다고 했는데 정반대의 행실을 보이겠죠?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사사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의에 합한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하진 않고 내가 옳은 거 주장하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거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제는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분은 온데간데 없고 불통자가 되는 거죠. 불화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불화하게 되고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회계 팀 안에서도 불화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순종할 대상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자신의 의대로 행하게 되는데 14절에서는 이런 자는 자기 올무에 걸린다고 돼 있어요. 남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도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험한 길을 가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거부하고 배신했더니 내 멋대로 인생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알게 됩니다. 15절에 험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말을 하고 계셔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인생이 잔치집 같지 않아요.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짧게 설교 말씀했던 거, 여러분들 얼굴은 환합니다. 커녕 여러분들 얼굴은 정말 다크서클로 평생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잔치집 같은 그런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임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하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생 궁핍과 수욕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인 여기면 잘 되는 것 같죠? 종국의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낙오자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과 경건의 삶에서도 독고다이처럼 자기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오늘 주신 말씀 18절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자,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면 이 목회의 방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지도나 훈계를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미세한 거라도 여러분들이 독이 되는 것을 훈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보통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제가 훈계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계를 할 때는 순종하는 겁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아마 수욕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제가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으로 아니라 공동체뿐만으로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축복과 저주가 정말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28장, 레위기, 신명기 6장 이런 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우리 짧은 시간에 오늘 또 많은 행사를 진행해야 되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대 제목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은 저와 같이, 3절은 제가, 4절은 저와 같이, 5절은 제가, 6절은 저와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아멘. 이것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지키지 못해서 저주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는 습성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향한 선한 지혜자로 어떠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만휴리 여기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자 되지 않으시고 선한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소개했던 신명기 말씀에도 보니까 축복의 조건은 순종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지혜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자 말씀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는 선한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선한 지혜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역시나 베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복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그 복을 이웃과 사회와 함께 나누는 그런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이 들려주시는 말씀, 계시하신 말씀, 이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 동청의 가족 모두는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여받았사오며 우리의 영안을 뜨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을 부어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선한 지혜의 사람들, 여기 모인 우리 동충의 회원 모두들, 이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는 주님,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님의 길로, 내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 자리,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해 볼까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을 주여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지나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주께 나아가리라.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 손 내밀 테니 너는 순종하면 내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 위하여 내가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어 그런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주님께 순복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며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축복과 저주가 있다면 나는 축복의 사람, 나는 선한 지혜를 쟁취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자신을 드러내놓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야 공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멸시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주님의 사람, 선한 지혜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가오니 주여, 주여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지혜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시선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건만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정말 재앙이 내 삶의 전부인 것 마냥 그렇게 침울하게 살아왔던 인생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엇인가 보고 원망도 그토록 해보았지만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았음을 이제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동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한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넉넉한 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단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다음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때에는 환한 웃음의 사람, 잔치집같이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 희년의 해를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또 많은 사역들을 진행할 때 그렇게 선한 지혜가 그 사역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쓰여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려지고 은혜를 베풀어지는 그곳마다 마다에 개안 수술의 현장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아름답고 귀하게 선한 지혜의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한 지혜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서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선한 지혜를 정말 소유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지혜로 이 말씀 의지하여 장래일도 말하고 꿈도 꾸는 비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비전의 사람 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과 함께 그렇게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삼위일체 완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복선언하오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 또한 선한 지혜자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청년교회 공동체와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과 학교와 배움의 자리와 군 복무의 자리와 일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울타리를 넘어 북한 땅과 세계의 선교주와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세계의 모든 선한 지혜자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